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로또 복권 전체 합하면은 3조 9,658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거의 4조에 육박하는 로또 복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로또가 생긴 이후에 제일 많이 작년 한 해 동안 팔렸습니다. 어느 사회든 경제 불황이 이어지게 되고 또 장기화되면 로또 판매가 급증이 되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감이 점점 엄습해 오면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푸라기로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성행하게 됩니다. 점을 치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인생 역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한번 인생이 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불확실한 로또 당첨보다도 확실한 인생 역전의 길, 방법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전제가 됐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좀 저희들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조금 경우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대체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면 살수록 더 넘어지고 더 망가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약속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하신 언약, 이 말은 은혜 언약,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15절부터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대로 조금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물론 깊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보거나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이 대단히 깊은 학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약속한 것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자꾸 어기면요, 그분을 향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자꾸만 이제는 접촉하는 것이 꺼려질 것이고요, 그 사람과 약속하는 것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겠죠.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부분은 조금 빼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43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끝이 나고 43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아브라함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건 구시대 때니까 이제는 그 언약이 필요 없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까지 헤아리셔서 언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물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쓸데없이 율법은 왜 주셨는가 말이죠. 아예 안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오늘 제가 읽어드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사람 사이에 정한 약속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은혜로 주신 언약을 누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약속 엉터리라고 아무리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칠지라도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어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뿐만 아니고 그 약속,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요술로 외우기까지 해요. 근데 생활 가운데서는요, 이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정말 늘 은혜 풍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맺힌 것을 스스로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병덕스러워서 약속도 잘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신실치 못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을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당시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필요한 구절만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무별, 셀 수 없는 이 무별의 수처럼 너의 자손의 수를 내가 그렇게 허락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속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 이상한 일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또 마음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이 정말 만만치가 않고 견디기 힘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지르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낯선 것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짐승을 쪼개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부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맞습니다. 계약서를 만약에 쓰게 될 때 집을 매매한다든지 혹은 전세, 월세, 계약서를 쓰게 되면 쓰고 나서 꼭 뭘 해야 돼요?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짐승을 쪼개는 것은 그 당시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죽임을 당할 것을 내가 각오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을 받듯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약속의 두 당사자가 지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아요. 횃불로 표현된 하나님만 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약속 제대로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 죽은 것처럼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카라바르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하면 언약을 쪼개다예요. 언약을 쪼개는데 그 쪼개짐을 늘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면서 아브라함의 참으로 자손에 향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에요. 몸이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납,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더 많이 가져도 오히려 불행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특별한 길을 내가 가야만 좀 더 유명해질 것 같고 그렇게 가봤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의
궁극적인 요소들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참으로 복되고 확실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돼요. 쉽게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좀 더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처럼 더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더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신 일,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하게 산다? 불가능해요. 저는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온전히 어떻게 헌신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하죠. 예서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거 다 우리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도전이 되고 깨우침이 되어서 이제 각성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찬양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복수형을 쓰지 않고 자손이란 말, 이걸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집합명사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 헬러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그걸 헬라어로 스페르마예요. 여기서 스perm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스perm은 정자, 난자 할 때에, 정자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숱한 생명이 자자손손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로 이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가 자라하예요. 역시 자라하나 혹은 스페라마, 가장 단순한 의미는 씨입니다. 자,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씨를 뿌릴 때에 뿌리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까? 씨를 뿌렸다, 할 일 다 했다, 참 수고했네, 스스로 격려하고 그러지 않죠. 사과 씨를 뿌렸으면 뭐를 기대하게 될까요? 사과 열매를 기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채송화 꽃을, 씨를 뿌렸으면 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씨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씨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라 된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씨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생겨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씨예요. 그분이 진정한 자손이에요.
그분이 정말 제라요 스페르마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든지 씨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좋죠. 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참 역설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모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능해요. 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 있는 거 탐이 나는 걸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대신 다른 길을 주겠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요, 율법이 예수님께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보면 빨간 점을 탁 찍어놓고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저리 가니까 신발 가게가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몇 구절 후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두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끄는, 오히려 어린이집 교사,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자기들끼리 손을 걷고 아장아장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로 갈까요? 율법대로 살아보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좀 말씀과 연결시키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딴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가져봤지만, 뭔가 좀 움켜쥐었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알아요.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날마다 눈물 찔찔 짜고, 조그만 놈은 피치피치 울고, 이게 무슨 복이 있나요? 이게 애통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망가진 자신을 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애통하는 자. 정말 어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불의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형편없이 속되고 정말 저급한 자신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참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그죠? 실패의 선잔을 마시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나 같은 형편없는 인생, 차라리 이 땅에 정말 존재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럴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할 때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더 쉽게 만나요. 나는 좀 그래도 괜찮고 법 없이 살고 소위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서 애를 쓰지만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따름이에요. 자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약속들의 중심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 거짓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제 교회 근처에 있는 건국대, 한양대, 그리고 좀 멀리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대, 이런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한 번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했어요. 딱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천지 창조하신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본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모세가 지었다고 전통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모세가 거기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지창조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이니 지옥이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의 부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도 받아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복음이 모든 약속의 가장 핵심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신의 존재를 믿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정말 해보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한 분, 한 씨 그리스도가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자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많이 들어봤습니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죠. 로마의 평화. 근데 로마의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평화는 로마 시민군들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수고, 자신들의 정말 자발적인 나라를 향한 그런 봉사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군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는 농사 짓고요, 대장간 일하고요, 뭐 가축 기르고요, 가수원 재배하고요, 이런 일 하다가 전쟁 때가 되면 이제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지탱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땅덩어리가 넓어지고요, 각국에서 조공, 곡물들을 받기 시작하고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 시민군들의 갑옷이, 입은 갑옷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로마 평화가 무너진 것, 팍스 로마나가 무너지게 된 것은 로마 시민군들의 갑옷이 점점 무겁다고 느껴질 때, 역사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벗어버리자. 그리고 홀가분하게 극장으로 가요.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가서 끔찍한 그런 살육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 다 나오지 않아요? 맹수와 싸우고 서로 검투사끼리 싸우고요, 그런 것에서 한호하고요. 그래도 계속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급격하게 부패하고 타락의 늪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는 순간,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정욕의 옷이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이제 저희들이 포기하는 순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의 화평이
갑옷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벗어버릴 때에 그렇게 화병이 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예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어요. 그렇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한 행위, a single act of faith,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믿어요.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믿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 life of faith.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는 좀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마땅히 누릴 유업입니다. 유업이란 것은 inheritance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온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이 고향을 떠나왔던 롯도 자기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죠? 외롭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집착해야 돼요. 돈이라도 많아야지, 그래야 내가 좀 인정을 받을 거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큰 땅을 차지해서 기주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큰 땅덩어리도 아니었고 더 많은 가축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그에게는 이삭 이후에 첩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렇게 자식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약속을 우리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도 행복해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한된 재원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부어지지 않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걸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야곱식으로 사는 것이죠. 밀쳐내고 발꿈치 뒤잡아서 끌어내리고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가지니까 덜 가진 사람 이제 울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방식. 그럼 믿음의 방식이 뭡니까? 믿음의 방식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 상처 없애기 힘들어요. 수십 년간, 그죠? 마음에 한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못 배웠기 때문에 겪는 서러움, 이거 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늘 갑질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우리 정말 인생 정말 추하고 살기 싫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삶의 조각조각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아프면 아픈 것이에요. 그냥 시간 차이예요. 서러우면 서러운 것이에요.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것, 그거 외에는 별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픔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고통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상처를 빛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어요. 제가 예를 듭니다. 요셉이라는 17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세예요. 우리 청소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옛날 고대 사회는 다 시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이에요.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너무 그렇고 그래서 먼 나라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서 홀로 17세 소년이 이제는 미움도 받고 종살이하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낯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추의 한이 맺힐 수 있죠. 예? 언젠가는 한번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자신을 버렸던 그 형제들, 그들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진 그런 요셉이 당했던 그런 고통, 아픔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믿음의 방식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끔찍하고 형편없고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스오네라는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까 너가 책임질 것은, 최소한 책임질 것은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복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공부도 하지 말고 요행만 바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름답게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먼저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안에서 한번 힘있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쉽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헛됨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의 하이쿠라는 말은 일본 문학 특유의 짧은 시예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하이쿠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인 고바야시 이사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너무 재미나는 시예요. 이 세상 지옥의 지붕 위를 걸으며 꽃 구경을 하네. 꽃 구경을 하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고 멋있어 보이네. 지옥의 지붕 위를 걸으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처럼 불안전하고 가장 위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나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쫓기듯이
싸우듯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정말 아끼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두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나를 향한 특별한 뜻,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분명히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을 보장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리워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우리의 소유요 제사요, 우리의 산업이요 분기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